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여 주셔서 복된 날을 제정하여 주시고 이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쭉정의 신앙이 아닌 알곡의 신앙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성장을 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멸하게 도와주시고 그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대한민국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 되어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케 하여 주셔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적인 성도가 아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삶을 통하여 언어를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8절 말씀과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기를 바라요. 기대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눈을 보면서 기대함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가진 능력과 상관없이, 배움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의 재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비전, 소원, 그 기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돼요. 그 기대함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한 사람들은 반드시 응답뿐만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앞에 탁 붙들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또 인사해 보십시다. 환경을 바라보고, 당신의 배움을 바라보고, 당신이 가진 것을 바라보고, 무기력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지난 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연약한 자였고 또 학업적으로는 전능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힘을 당하니까 내 안에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기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 기대함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가시는 것을 저는 지난 30년 동안 두 눈으로 보았고 두 귀로 들었고 마음으로 들었고 또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제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 가신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지난날의 나의 모습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할 모습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이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숙을 넘어 성장으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신앙이 지금 현 이치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은 죽게 되어져요. 부패되게 되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행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면서 성장을 넘어서 어디로? 성숙으로 나가야 돼요. 권사님, 연세 있어도 상관없어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가시면 돼요. 지나온 세월 동안 살았던 모습, 하나님이 이끄신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삶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 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그리스도의 성품은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던 그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는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품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상대를 더 높게 여기라 이 말이에요. 더 지혜로운 자로 여기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나보다 사람을 뭘로 본다고 그래요? 아래로 보는 말을 다른 말로 뭘로 표현하죠? 저 사람을 아래로 봐 할 때 한자로 표현하잖아요. 네, 그래요. 저는 얘기 안 했지만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상대를 어떻게 여겨야 된다고요? 나보다 더 높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나보다 더 높은 자 앞에서 교만하나요? 자연적으로 뭐 하게 돼요? 겸손하게 돼요. 고개를 뭐 하게 돼요? 숙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내 무리에 있는 공동체들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때 거만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도요,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대요. 겸손한 자를 복 주신대요. 그러나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성품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귀한 자로 여기고 나보다 더 나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그 성품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바로 기뻐하는 마음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저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가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회복된 사람들은요, 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뭐가 있을까요? 기쁨의 샘이 있는 거예요.
이 기쁨의 샘은요, 환경에 구애받지 않아요. 여러분 그 경험을 해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샘에서 이 샘물이 막 퐁퐁퐁퐁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이 진흙을 갖다가 이렇게 한 주먹 탁 넣으면 순간은 막 어떻게 돼요? 그 진흙탕으로 해서 그 샘물이 그냥 확 저기가 되잖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계속해서 이 샘물이 펑펑 쏟아지기 때문에 흙탕물은 다 내려가고 금방 다시 무슨 물이 돼요? 맑은 샘물이 돼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우리 심령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의 샘물이 막 쏟아진 사람들은, 그 샘물이 막 퐁퐁 새어나온 사람들은 예부적인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문제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그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여전히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기쁨의 마음. 그래서 제 이 마음에는, 제 이 속에는 지금 그 한라에 맑은 샘물이 들어가 있고 백두에 맑은 샘물이 제 안에 들어가 있어요. 네, 백두산에 가서 물을 마시고 왔거든요. 그래서 깜짝 놀라더라고요.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이 심정 안에, 마음속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의 샘물이 계속해서 쏟아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샘물이 마르는 순간 영적인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돼요. 일단 기쁨이 여러분 사라진다고 여겨보십시오. 삶이 건조해요. 나의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내 안에서 기쁨의 샘물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쁨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학교의 배움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진 물질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어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마음인 그 기쁨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이 감사는요, 여러분의 소유물이에요. 이 감사는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환경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이 감사는 뺏길 수 있다, 이거는 내 것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환경을 보게 되고, 그 환경을 보는 순간 결국 감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는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의 것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어떻게 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하고 그리고 뭐예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내 힘과 능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근원이 내 안에 있어요. 어디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안에 그 모든 샘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세상의 것으로 막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주인공으로 세워 가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로 가지사 사람들과 어떻게 됐다?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죽기까지 나 자신을 복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만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라지고 나의 더러운 악취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이기적인 생각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에요. 말씀 안에 겸손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어느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아뢰올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마음 또 하나님의 형상, 바로 그것은 겸손이요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향기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우리 주님의 성을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이 겸손과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주님의 성으로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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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성품, 그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도와주셔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신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이웃들을 향하여 흘러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육신에 필요한 물질만을 쫓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떡의 문제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그리스도를 높이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떠한 삶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위치를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가진 직업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하지 않게 도와주셔서 이 땅의 수많은 직업군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그 수많은 영역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감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수많은 직업군 속에 두셨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쁨을, 감사를, 겸손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